말씀의 제목 한번 더 선포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전 시간 말씀입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주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논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 책망을 듣자 유대인들이 주님을 못 오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48절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마귀의 자식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몹시 상한 유대인들은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부패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같다는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 같은 말입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마치 개처럼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같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아주 그런 상스러운 욕설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치 개처럼 취급하려 했습니다. 또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는 이 말씀에 대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미친 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박한다고 해서 비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리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 진리 앞에 순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리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 앞에 순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 만일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와 싸우면 여러분 결국 그 사람만, 그 인생만 망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싸워서 승리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모독했습니다. 자, 4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신 들린 자의 미친 소리 취급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나는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모욕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욕과 멸시에 같이 대응하기보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지요. 성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의 목적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거나 자신을 위해 변호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예수님 자신은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며 충실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모든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선악간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거든요.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요. 우리는 잘했네? 뭘 잘못했네? 이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간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서 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그리고 더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자, 51절 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는 것은요, 최대 강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강조가 두 번 쌓인 최고의 강조.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진짜거든. 이거 정말, 이거 진짜야. 이거 정말 믿어야 돼. 이거 정말 사실이야. 이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세상에 감당이 벅찬 엄청난 선포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세상에 그게 말이 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체의 죽음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망. 성경은요, 두 번째 사망을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요,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고 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생이 있으면, 영생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잖아요. 구원과 심판은 함께 갑니다. 동전의 앞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을 피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지키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님들 압니까? 다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여러분 명쾌하게 말씀해줘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떤 과정을 여러분 겪게 되는지 성경처럼 명쾌하게 말해준 책이 없어요.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죽음 이후의 일들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여러분 명쾌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는 여러분 그런 책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속마음은 자신이 죽지 않고 영생하길 원합니다. 나이가 80, 90을 먹어도 여러분 더 살기 원해요.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다 보아보세요. 우리가 다 많이 이렇게 보면 다른 돈을 아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는 것은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아끼는데 병원에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드는 비용을 여러분 아끼지 않고 써요. 꼬깃꼬깃 해는 걸 씁니다. 왜 쓰죠? 더 살고 싶으니까. 먹는 것을 아껴도 병원 가는 돈은 여러분 거기에 돈을 씁니다. 왜? 더 살고 싶으니까. 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이건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능이에요.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여러분 다 그래요. 더 오래 더 살고 싶어요.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간에 있어요. 우리가 80, 90 여러분 100살을 먹어도 더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속마음은 자신들이 영생하길 원합니다. 더 끝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다만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지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더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 그토록 소망하는 영생의 길에 대해 여러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어떤 길입니까?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 말씀을 믿은 증거가 뭐냐?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 말씀으로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말씀을.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말씀을 지키려 하고 말씀대로 행하려 하고 말씀대로 따르려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믿은 여러분 증거예요. 그 믿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아보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못 살면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죽음을 피하여 영생을 누린다는 이 엄청난 선물에 비해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너무나 단순해요. 뭐지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 반응,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에 따라서 결코 죽지 않는 축복을 받기도 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 여러분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배척하면 영생의 여러분 그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게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요. 영생과 심판이 여러분 말씀이 선포는 이 현장에서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결정됩니다. 이 말씀을 수용하신 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받고 이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면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이 여러분 이 예배하는 말씀 선포는 이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옛날 유대들처럼 자신들의 편견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그 적은 생각으로 적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주 밖의 일도 잘 모르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우리가 알아요 다. 그렇잖아요. 지구 밖에도 잘 모르는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많은 것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듣고 보았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이에요. 누구한테 주워 들은 것을 쓴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자신이 경험한 거 몸으로 예수님과 내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분을 지켜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표적, 그분이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기록해서 영생을 얻게 하게 요한복음을 여러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한 그 위대한 약속이, 그 엄청난 약속이 요한복음에 계속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간마다 말씀하잖아요. 구원, 영생, 영생, 영생. 왜?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자,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오라비 나사렛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요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실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에 죽은 이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걸 믿었지만 지금은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슬퍼하는 거예요. 부활할 걸 믿지만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에 대한 마르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부활을 지금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냐 지금 현재의 사실로 인식하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고, 또한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이 왕 노릇하는 것을 끊어내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사망 권세에 그 사탄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절망합니다. 또한 사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도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길로 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해요. 육체의 죽음을 여러분 거쳐야,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 육체의 옷을 벗어야 여러분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이 옷을 벗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요.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힘듭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잖아요. 숨이 헐떡하다가 숨이 안 쉬어지다가 마지막 그 숨을 숨을 안 쉬어지며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거든요. 그게 죽음이죠.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죠. 숨이 안 쉬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통과해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요 더 이상 여러분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여러분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마르다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르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네가 믿느냐? 대답하세요, 여러분.
나를 믿는 사람은,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그대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주저함없이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할 수 없고 마음에서 거부하고 배척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직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대신해 선포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전폭적 수용해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된 말 듣고 끄덕끄덕 한다고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여러분 마음 열고 소유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자 취급하며 거부합니다. 자 52절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나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미친 사람 소리 취급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은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요. 영적 죽음. 그런데 말씀의 속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속뜻, 말씀을 하신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말 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위대합니다.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가장 자기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주님은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본질일상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께 너는 누구냐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만약에 우리가 정리가 안 됐다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인 거예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에 선포를 하다 매 시간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으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자, 너는 누구냐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했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하면 내 영광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데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분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난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믿음으로 본 거죠. 믿음으로.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답변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이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니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본 거죠. 믿음으로 보는,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기뻐하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고 기대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고대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 훌륭하고 위대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당신이 50살도 못 되었는데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며 그렇게 따졌습니다. 자, 영적인 눈이 닫힌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마치 동문서답 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안목으로만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청년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했습니다. 5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치러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망언이라 생각하고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이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태초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그 태초부터, 그 태초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역사적 실존 인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도 요한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핵심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이 세상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여러분 창조하신 거예요.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소중한 걸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안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나에게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여러분 시험 들고 한탄하고 절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나오셔야 돼요. 딛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무엇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 그것이 확신하잖아요.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도 여러분 순교하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그 확신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육적인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주실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영원한 생명, 모두가 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잖아요. 영생을 원하는데 여러분 어디에도 영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잖아요. 이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 죽음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완전 전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건 믿음으로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을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것을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이 지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이해가 돼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게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이성의 모든 걸 여러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믿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음은 이성과 상식보다 여러분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9월 25일 선포 기도문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감사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길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선악간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도 확신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리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 진리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선악간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육체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간의 차원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명령 선포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을 끊어내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하다.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기에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핵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 종민아, 너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아멘.